오늘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피차라는 것의 범주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이제 가정부터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으로부터 피차에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 휘포타소예요, 헬라어로. 이거 아래에서 정돈되고 배열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서 정돈되고 위치되고 배열되다. 이게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 아래서 있을 때만 정돈되고 배열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자 아래서 질서 있게 위치를 갖게 하시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면 벗어난 사람도 고통을 받게 돼 있고 또 그가 속한 공동체도 고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고, 뭐 학생은 선생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뭐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에서는 순종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복종으로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순종과 복종이 좀 다르죠. 순종은 자발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복종은 명령 체계, 또는 뭐 계급, 여기에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뉘앙스는 좀 다른데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안 될 때는 그때는 이제 복종으로 가서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 자발성을 가진 순종을 할 때는 겸손함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 내 것을 가지고 나를 강화시키는 사람은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벗어나야, 혹은 뭐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때라야 겸손함이 되고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야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돈이 많아서 큰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가 크고 그 안에 물건이 많은데 그 안에서 물건을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닌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와서 내 물건을 사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크게 차려놓고 물건 많이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여기저기 물건 옮기면서 혼자 신나면 그게 뭐 경제 활동이 됩니까? 돈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서 벗어나야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와 줘야 이게 돈이 순환이 되고 경제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내 구조 안에서 내가 막 맴돌고 신나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벗어나야 뭐가 된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 줘야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구조를 이룰 때 그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문제가 많은데 나 혼자만 내 안에서 막 안달복달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백날 해보십시오 되나?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가 내 문제를 가져가 줍니다. 어, 죄는 스스로 죄를 해결 못해요. 문제는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 죄, 내 문제, 내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 해결이 되고 다른 것이 나에게 와야 내 것을 가져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에게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조도 그렇죠. 말씀 구조 안에 있을 때, 또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고 움직일 때 복이 되는 거지, 내가 생각으로만 막 골똘히 생각하고 들었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 그래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지 하고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믿음이라는 건 움직여야 되는 건데 생각만 많이 하고 있으면 거기서 움직임을 가질 수가 없으면 뭐 아무 일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때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전부 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움직여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대입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좀 더 많이 효율성을 위해서 움직이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들을 다 미련하다 하시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뭐 언변이 뛰어나다거나 화려한 논리로 전하게 하지 않으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써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뛰어난 것, 약삭빠른 것, 지혜로운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미련해도 상관없습니다. 모자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교회 구조와 말씀 관계 안에 거하면 부족함도 미련함도 그 구조 안에서 다 극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구조와 말씀 관계 그리고 권세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말씀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내 의식의 변화를 먼저 가져오는 거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의식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변화돼야 내 생각에 갇혀 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죠. 세상 가치관에 갇혀서 맴돌면 헛된 인생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먼저 가치관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말씀을 얼만큼 듣고 얼만큼 하늘나라의 의식으로 변화되는가 하는 것만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이번 주간에 들으면 듣고 의식이 변화된 만큼 저번 주간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의식의 변화만큼 해결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만큼.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아내가 복종하는 것도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못합니다. 왜냐면 남편이 남편 같아야 복종을 하죠. 아무리 봐도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우리 사모님 빼고 남편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사모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 같아야 내가 의식적으로 복종을 하고 그 권세 아래 복종을 할 텐데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남편의 권세 아래 복종해라. 그 아래 들어가 있어라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복종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 되는가? 아무리 복종하고 섬겨줘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복종하고 그냥 마냥 섬기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직도 변하지 않아서 내가 계속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겨줘야 되는 것 자체가 그게 나에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순종하고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어떤 관계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어도 관계 좋은데요. 그 사람은요, 한 번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관계에서 늘 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섬겨줍니다. 어떤 관계가 유지되려면 누군가 죽어요, 거기서. 누군가 죽어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헌신해주는 거예요. 나는 별로 섬기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관계가 좋다? 상대방은요, 죽도록 섬겨준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관계가 좋고, 유지가 된 거죠. 모든 관계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죽어주고, 누군가는 봉사해준 거죠. 만약에 근데 내가 남편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이상 그걸 내가 안 하겠다 선언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졌기 때문에 집만 덩그러니 남아서 그냥 호텔처럼 모텔처럼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는 거죠.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헌신한다, 복종한다 하는 이유는 무슨 대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순종과 헌신과 섬김과 친절이 그 가정을 유지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고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해라, 이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요구하시는가? 그게 아내들에게 너무나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위에 군림하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보세요. 남편이 쥐가 되면 아내들에게 복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섬기는 자와 섬김받는 자 중에 누가 복을 받을까요? 섬기는 자가 복을 받아요. 뭐 그 정도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는 누리기만 하죠. 그럼 복은 없어요. 근데 섬겨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큰 자가 섬깁니까? 작은 자가 섬깁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섬김을 막 받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봉사한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그래야지. 그 사람은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왜 섬겨주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주실 때 남편을 돕는 배필로 주신 건 오히려 아내를 큰 자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겨주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인 거예요. 큰 사람만 섬겨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섬겨주러 오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우리 주님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만큼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다. 가정에서 누가 섬겨주느냐? 대개 누가 섬깁니까? 아내가 섬겨요. 자녀들도 아내가 다 섬겨주고 밥 해주고 깨워주고 빨래해주고 학교 등교시켜주고, 남편을도 뭐 일하기 위해서 잘 섬겨주고, 그거 다 아내가 섬깁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아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늙고 힘없어졌을 때 아빠와 엄마 중에 누굴 찾겠습니까? 자식들이 엄마 찾아요. 엄마. 아빠 안 찾아요. 아빠는 뭐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섬김만 받고 밥 달라 그러고, 또 이제 나가서 일도 안 하니까 삼식이가 돼가지고 하루 3끼 꼬박꼬박 드시고, 그거 다 챙겨주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좀 나가서 좀 먹고 오지. 집에 있으면서 잔소리만 하고, 집이 더럽네 어쩌네, 설거지를 했네 안 했네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에 자식들이 누굴 찾냐면 엄마를 찾아요. 엄마는 계속 나를 섬겨줬고 지금도 나를 섬겨주고 있으니까 그 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섬겨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만큼 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지극히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섬김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하나됨이라는 건 기능적인 하나됨이라기보다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일 때 살아있는 생명이듯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도 죽은 가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도 하나로 연결될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너는 그냥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냥 그 서류상으로만 같은 그냥 부부 남편이고, 너는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쓰고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쓸게. 이렇게 되면 그 죽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안 된 거죠. 머리 잘린 닭이요, 뛰어다니죠. 살아있는 겁니까? 몇 분은 뛰어다닙니다. 머리가 잘려도. 피를 흘리면서 뛰어다니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이제 그 몸이 되는 건데, 분리돼 있잖아요. 따로 살잖아요. 그거 그냥 목 잘린 닭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겠지만 결국 죽은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의 존재로, 성경적인 원리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시기 때문에, 교회의 구주시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주라는 건 교회를 구세주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도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사랑해 주죠.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복종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우리 남편은 그렇게 안 해주는데요. 왜 안 해줄 것 같습니까? 네? 왜 안 해줄 것 같아요? 왜 안 해주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섬겨주지 않아서.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합니다. 남자는 장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남자는요, 그 자존심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게 건드려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안 건드려야 되고 이렇게 살살 잘 구슬려야 됩니다. 한 2살, 3살짜리 애기 구슬리듯 이렇게 살살 구슬려야 남편들이 남편다워지기 시작합니다. 모자라서 그래요. 남자는 모자른 존재예요. 장애가 있고 모자르고 형편없는 사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살살 구슬려야 됩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남자를 잘 아니까. 모질이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냥 잘 구슬려 주십시오. 그러면 점점 남편다워진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부지런히 밥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발도 씻겨주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섬기고 낮아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종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목사는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있을 때 복을 받죠.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있을 때 복을 받아요. 또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복을 받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의 권세제를 남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남편을 통해서 옵니다. 내일은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다룰 건데, 물론 남편이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건사하고 지킬 때, 돈 벌어서 지가 안 쓰고 가정에게 다 흘려보내고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가정을 잘 돌볼 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성도들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그들을 잘 섬기고 헌신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먼저 변하잖아요. 그럼 남편도 변해요. 어느 순간 남편이 교회에 오겠다고 합니다. 왜 교회 오는 줄 아세요? 아내가 변해서 그래요.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변했네. 이 교회로 옮기더니 완전히 변했네. 목사님이 바뀌었다더니 완전히 바뀌었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교회를 옵니까? 아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오는 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남편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발까지 씻겨주세요. 할 수 있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발은 제가 씻을게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종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라헬 하나 얻으려고요 14년을 종이 된 거예요. 14년간 종 노릇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걸 기꺼이 했다는 거예요. 7년 했는데 뒤통수 맞아가지고 오케이, 라헬을 위해서라면 내가 7년 한 번 더 하지 뭐. 그렇게 14년을 종이 된 거예요.
사랑이란 건 그를 위해서 종이 되는 것도 즐거운 겁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기쁘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 기쁨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수고한 거예요. 세상에는 뭔가 그냥 생기는 거 없어요. 다 제로로 수렴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뭔가 플러스가 나에게 오잖아요. 누군가 마이너스 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었잖아요. 누군가는 잃은 겁니다. 햇빛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밤이 와요. 올라갔잖아요. 누군가는 내려갑니다. 그 세상은 모두 그런 원리로 돼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쁜 만큼 누군가의 슬픔과 수고가 존재해요. 내가 기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한 거죠.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통달한다 그래도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다 몰라도 몇 가지 아는 거, 그거를 붙잡고 내 몸을 드릴 때 거기서 사랑이 돼요. 그 사람이 사랑을 빨리 입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입어요. 그래서 성경 아무리 많이 하는 신학자 박사학위 100개가 있어도 그 사람 말씀 많이 알아도요, 사랑을 입지 못해요. 무식한, 배우지 못한 일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부여잡고 움직일 때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랑을 입죠.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거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너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 눈치 볼 것도 없다.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자유를 누리려고만 하면 안 된다.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데 그 자유를 써라. 섬김으로부터 자유까지 너에게 주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악기 연주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되냐면 하루에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연습해야 돼요. 그 세계적인 악기 연주자는 20시간 연습하면 4시간 자는 거고, 15시간 연주하면 8시간, 9시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그냥 계속 그걸 해야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뭐냐? 에너지를 그만큼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에너지 쏟는 만큼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고 싶으면 양이 수반돼야 됩니다. 먼저 양이 수반되면 그 다음에 질이 보장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양이 쏟아 부어져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양이 먼저 쏟아 부어져야 그 다음에 기도의 질이 올라가는 거지. 양 없이는 질이 안 올라갑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세상 일은. 저도요, 예전에는요, 기타 치면요, 손이 날아다녔어요. 치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다 쳤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하루 종일 기타 치고 놀기만 했으니까. 청년 대학생 때는. 근데 지금은요, 머리로는 날아다니는데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육신이 마비됐어요. 아주 손이 안 움직여요. 찬양인도 할 정도만 움직이지 예전처럼 연주는 못합니다. 연습하면 또 다시 되겠죠. 근데 그만큼 거기다 에너지를 쏟을 마음이 저는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에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훌륭해지고 싶으면 훌륭해지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섬기는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겸손한 자가 되고 싶으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일에 계속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이런 말 들으면 그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노력을 못 이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에디슨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닙니다. 1%의 영감이 너희들에게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천재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사람은 99%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천재도 노력을 해야 되고
모자란 사람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이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1%의 영감이 그 사람을 천재로 만든다는 의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 1%의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노력은 당연히, 에너지를 쓰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1%의 영감이 필요해요.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99%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움직여야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90%의 삶이 있으면 그때 100%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충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모든 걸 말씀이 다 해주지 않아요. 말씀이 오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의식이 교정을 주는 거지. 그럼 교정된 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99%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싫은 거,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그 앞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진리 안에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진리 밖의 범주일, 만약에 교회 나가지 마, 앞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이런 것까지 복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서. 덮어놓고 복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반드시 섬김이 수반돼야 된다. 그리고 관계를 끝까지 붙을 수 있는 힘은 순종하고 섬기는 것에 기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섬김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죠. 선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이름을 가진 일이라 해도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보다 큰 건 없는 거예요. 그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것,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깬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정은 특히 그렇죠. 가정은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가정은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가정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 가정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섬김이에요. 헌신이에요.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남편의 권세 아래 가족 구성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위해서 가정은 존재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거나 힘을 키워서 정복하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뜻을 가정 안에서 실현시키는 것 자체가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가정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됨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걸 기억하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니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는 거 기억하셔서 어떻게든지 섬기고 낮아지시는 자리로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